2024년 첫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헬스장에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떤 다짐들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성경을 잘 읽어야지 라는 다짐도 하고, 또 올 한 해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다짐들을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단추를 채우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로운 한 해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대의 제목들, 하나님 그런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새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평범한 하루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2024년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마음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때로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여전히 승리하는 것 같고, 그 불의와 악 앞에 선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무기력하게 비춰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것을 지난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의 표어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2024년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라는 이 표 아래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1월달 쭉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익숙한 이름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할 때 솔로몬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솔로몬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왕권을 이어받기 위한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 왕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건요, 그 솔로몬에게 큰 어려움과 큰 부담감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 왕이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왕이 워낙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다윗 왕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을 거고, 또 다윗과 지금 솔로몬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보통 이처럼 왕이 바뀌게 되면 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왕권을 굳건히 하고 그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력으로 안정이 되게 왕은 여러 가지 정책을 피기 마련인데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견제 세력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온 정성을 다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는데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새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한 해, 여러분, 그 한 해를 예배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삶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능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 여러분 그런 삶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야 해서 은혜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음성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고백들, 그것이 우리 삶에 채워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거 예배하는 거,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4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믿음이라는 내용의 글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5년에 몽골 이레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막 숨이 턱 밑까지 차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만난 적이 있었던 소녀였기 때문에 이용규 선교사님 관심을 가지고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숨이 턱 밑까지 차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뛰어오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벌러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집에서 키우던 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몽골 지역에 이 집에서 키우던 소가 없어지는 거는 그 생계가 위협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닌 겁니다. 막 소가 있을 만한 곳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데 소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무엇을 했느냐, 소를 찾아다니는 건 그만두고요, 어떻게 했냐, 예배의 자리에 늦을까봐 막 숨이 턱 밑까지 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선교사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믿음, 하나님 예배를 택한 이 믿음, 하나님 예배를 택한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쳤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가 마쳤는데 저 뒤에 예배 바깥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요? 소 음모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예배 처소에 잃어버렸던 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택한 이 벌러르라는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기억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소중한 소를 찾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 밑까지 차도록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혹시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벌러르라는 그 소녀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그 소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024년 올 한 해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시 되는 삶,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삶,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예배를 택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솔로몬,
그리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1천 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막 간절한 마음에 여러 가지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 소원의 제목들이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택합니까? 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왕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여러분 왜 이것을 구하였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있었을 텐데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래 사는 복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이 그 여러 이웃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가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달라고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마음, 그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은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왕보다 위대한 왕이 되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가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듣는 마음 하나를 구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노력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우리는요, 올 한 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일랜드 최고의 명문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문학을 전공하고 교직에 몸을 담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 앞둔 이 스크리븐이요,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결혼을 앞둔 날, 결혼식 하루 전날,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에게로 오는 길에 어떤 사고를 당하냐? 그만 강에 떨어져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 저편에서 스크리븐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약혼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서요,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스크리븐이 새로운 상처를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이제 그 아픔의 상처, 절망의 시간들이 조금 아물어가면서 이 낯선 객지에서 적응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엘리자 로슈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스크리븐이 또다시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그 엘리자 로슈라는 그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꿈꾸던 스크리븐이요, 2번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내면서 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 삶 가운데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지만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었다. 기도하던 중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스크리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진 맡은 우리 구조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절망의 자리가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이 표 아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루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2024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예배의 자리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